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 양복이 바뀌었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름 양복을 어제 세탁을 다 했어요. 여름 거는 싹 세탁을 하고 이제 꺼냈는데, 양복을 이제 가을, 이거 오래된 거예요. 이거 한 20년 된 건데, 이 옷이 이렇게 안 떨어지냐? 좀 떨어져야 새 것으로. 어쨌든 이제 세월이 참 빠르다 이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이 가을을 타는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걸 또 뭐 빨아가지고 또 걸어놔, 또 보자기를 벌써 싹가, 뭐 이 생각까지도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주에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한 시간 매주 뭐 이제 이래봤자 세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 시간이 참 귀한 시간으로 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또 넥타이가 칙칙하다고 또 저희 집에서 꼭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허가를 해줘가지고 성도님들 눈에 좀 화사해 보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아주 치밀하게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가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아주 치밀하게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맥을 모르면 또 이사야서가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듭 이제 이사야서를 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남은 자 편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하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추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체 이제 맥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루터기가 나오고 씨앗이 자꾸 나오고 뭐 이런 게 남겨두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멸망이 선언이 돼서 멸망이 당하고, 이사야에서는 이 기간은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이 70년이라는 게 다니엘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고토로 데려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남은 자를 계속 인용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남은 자를 이제 쭉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특징은 숨겨놓기도 하지만 단어 하나를 그 다음에는 확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확대 해석하고, 해석의 범위가 점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지?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는 단어 조금 말하고 조금 말하고 조금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뒤라고 또 다 말하진 않아요. 이제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핵심으로 말하는데, 앞에 쓰였던 단어가 또 쓰니까 이게 또 막 좀 헷갈릴 수 있는. 근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처럼 말하는데, 뒤에 가니까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왔죠? 열방이 나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열방, 이방인까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주의 종이 중간에 나왔는데 이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로가 나왔어요. 이제 대로에 대해서는 결국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세례와 성령인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원 텍스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힘 있는 자가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예수님도 인용해서 쓰시고 바울 사도도 인용해서 쓰셨는데 이것이 성경은 다 연결이 되고 통전인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는 이런 이사야서를 보지 않고 복음만 보니까 복음이 자꾸 협소한 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다. 근데 원래의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구약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충돌되면 안 되고 구약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충돌되면 안 돼요.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를 봐야 신약 전체가 보입니다. 이사야서를 알아야 이미 이사야서에는 신약의 모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결론에서 뭐 눈치는 다 채셨지만 뭐 눈치 챈 게 아니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사야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구속자, 나의 종, 은혜의 때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보면 마치 신약의 단어 같죠? 구속자, 나의 종, 은혜의 때 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조금만 이렇게 맛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1장 14절에 구속자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말이 구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구속은 뭐냐 하면 속량을 해서 구원해낸다는 뜻이에요. 내 종으로 팔려 있는 내 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악에 빠져 있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단어, 이게 구속인데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18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13번이 나옵니다. 구속자, 구속 이런 단어가 이사야서에 엄청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41장 1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서의 또 독특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만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누구냐? 결론을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어떤 큰 컨셉은 뭐냐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서
의로운 자만 오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의 종. 그 나의 종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속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자를 구속자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통치하는 그들의 왕을 메시아라고, 기름 부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기름 부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이사야서에 각각 한꺼번에 모아갖고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게 좀 이사야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줄여서 전체 흐름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신약이 보인다고. 이사야에 이미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고민할 게 없었네. 이미 신약의 스토리가 그곳 예언대로 다 됐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신약, 이제 구약의 이사야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41장 14절은 그 정도 보고요. 자, 42장을 보시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나의 종이 나와요. 이 나의 종. 그래서 42편 요 부분을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네 개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는 이제 그냥 읽는데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런 단어가 성경 이전에 쓰였느냐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안 쓰였는데 여기서 처음 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또 어디 가서 나오느냐? 신약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구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다 뒤지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어디서 쓰였느냐?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가 나의 종인데, 그 나의 종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순간이에요?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처음 읽으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뒤에 가니까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설명해 가느냐? 나의 종이 한다고 말하고,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아이고 이래서 내가 성경 안 읽어, 왜 여기가 자꾸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구속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의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성취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오신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을 이용한 건데, 내 기뻐하는 자라, 요 말은 이사야 42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보라. 그가 누구냐?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당신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 머리에 이사야서가 꽉 차 있는 그 머리에서는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한 그에게는 그 전 구절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은 함께 부여하시고 그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알아야 거듭 이야기하지만 신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예 2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자,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 누구로 말씀하신 바?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숨겨놓는 단어들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다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4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부어 주겠다고 말하는 게,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주었은즉 그가는 누구를 말해요?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 그가 이방의 공의를 뭐하리라? 베풀리라. 자, 이런 단어를 우리는 또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꼼꼼히 봅니다. 그가 왜 이방의 공의를 베푸느냐? 이게 이제 이 말이 또 무슨 의미냐? 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이사야서는 항상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앞에 반드시 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뜬금없이 말하고 그 뒤에서 받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3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을 1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뭐로 통치할 것이요?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나의 종이 소위 말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 때는 그 나라를 힘으로, 무기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로 통치하겠다고요? 공의로 통치하시겠다. 이사야 42장은 공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보통 쿠데타를 하거나 뭐 군인들 가지고 통치하는 데서는 매 시간마다, 뭐 히틀러도 그랬죠. 여러분들 히틀러도 나와서 말을 엄청 잘했어요.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정도로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죠. 우리 게르만의 민족들의 위대함을 보입시다. 막 이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막 와 박수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종은 공의로 통치하는데 조용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요, 나라 아니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 항상 누구 뉴스부터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여튼 땡전이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땡 하면 각각께서 뭐 이러면서 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길거리에 이제 항상 그 힘 있는 통치자의 소리가 들리지요. 그런데 나의 종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겠다. 좀 나라 같지 않은 나라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나라는 상한 갈대, 세상은 상한 갈대면 쓸모없다고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맞추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심지 좋고 좋은 거고 그거 버려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나의 종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공의를 베풀면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이사야에서 섬들 그러면 또 무슨 말이라고 알아들으라고요? 이방인, 아까 그 열방할 때 섬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섬들은 항상 이사야에서는 이방입니다. 섬들.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아까 21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섬들을 이방들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을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말하리라. 이 섬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섬들을 뭐로 번역해 놨다고요? 이방이라고 아직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종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아까 32장에 보니까 한 왕이 나와서, 왕이면 막 힘으로 막 이게 능력으로 막 칼과 창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는데 아주 조용하게, 아주 상처 입은 자들, 정말 괴로운 자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말 그런 진리로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공의의 통치자임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은 이 나의 종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인용했던 그 말씀이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응한 것이다라고 누구 빗대서 말한 거예요?
예.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알고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 이미 무슨 나라가 시작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힘으로 막 억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갈릴리에 힘없고 백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공의로 통치하겠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를 이해되니까 신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다시 설명해야 돼.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이거 많이 암송도 하고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맥락, 이사야서 안에 맥락을 보면 우리 그냥 암송했던 내용하고 또 조금 달라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곧 뭐라고 하냐면 구속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한 그 사람을 다른 명사로 받으면 내가 뭐라고요? 구속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한 구속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자, 대로가 있는데요. 먼 1600km를 사막을, 광야를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이방인, 멀리 동방의 한국이라는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남은 자로 들어오게 된 것도 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뭐임이라? 여기서는 또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14절부터는 14절부터 자, 이제 43장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속자 종이 유대인들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5, 6, 7절을 보면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우리 어른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사방팔방에서 데려오죠? 사방팔방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장에 오면 이 구속자가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서 데려오겠다.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겠다. 이미 이사야서에 말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시대에. 자, 14절. 너희의 구속자는, 여기 구속자가 나오지요.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또 나와요. 이사야서만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뭐니라? 왕이니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왕이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이죠.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고 그 나라를 열어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이미 말해놓고 있는 말이에요.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지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의 종이 오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구약의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광야의 길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해석한다고요? 세례. 사막의 강을 내리다.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자체로 설명을 했어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이미 해석을 했어요. 강을 내리는 20절 장차 들짐승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뭐하게 할 것이다?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43장에 예언을 또 해놓고 있고요.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그때 제가 3시부터 또 학생부 설교를 여기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섬들아 그러면 이사야에서 섬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섬들을 뭐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이방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까 41장 14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자, 14절 이게 지금 종의 노래 2편입니다. 종의 노래인데요. 이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열었는데 결국은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6절 그가 가라사대 때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지파들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나의 종 메시아가 그 뒤에 보면 내가 또 너로 뭐의 빛을 삼아요?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줬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제일 그때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요? 여기 이미 다 이야기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알면 뭐가 보인다? 신약이 보여요. 자,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게 아까 말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들을 묘사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관원에게 종이 된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 구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 목사님이 구약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고 은혜가 하여튼 글자 하나 안 나온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구약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구약이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그때를 이사야서에서 어느 때다?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요 정도 49장도 요 정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결론이 나왔죠. 구속자 나의 종,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구속하는 일을 해요. 죄값을, 사탄의 자녀였던 그들을 죄값을 치르고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고, 그때를 이사야 49장 8절에 무슨 때다?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신약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자세히 알면 뭐가 다 보인다? 신약이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설교 들으면 이사야 절반 이상을 한 겁니다. 뒷부분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다 못 읽고 이미 시간이 45분인데요. 11절, 12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 4편입니다. 3편은 제가 뺐어요. 4편인데 굉장히 많고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53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일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메시아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장이다, 예언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1절 가라사대 내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는 나의 종이라 안 하고 나의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종. 왜 의로운 종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의 종이 이사야 32장에는 한 왕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열면 세상 나라는 항상 뭐로 한다고요? 힘으로 합니다. 폭력으로 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일에 자기가 죽습니까? 백성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잘할까? 백성을 죽이지요. 그런데 이 구속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사야 43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이 의로운 종이, 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그 고난을 다 지고 그 속량의 성업을 이룬다고 설명하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왜 이사야 53장이 있는지 이유를 몰랐죠?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이야 그렇게만 늘 들었는데,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의 구원의 그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남을 죽였어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죄악을 친히 뭐 했다?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자기 용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 예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종의 노래 4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종, 그는 죄값을 수표로 준 것도 아니고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 죽여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이 되신 그분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구속의 성업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에서 말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있는 거예요. 같이 뜬금없이 이사야 53장에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뭐 질고를 하고 이거 왜 채찍을 맞고 여기에 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이 이런 말들이 왜 여기 나오느냐?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일, 속량의 일을 할 적에 그 스스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성업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놓은 장이 바로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53장 종의 노래 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해야지 시간이.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에는 오늘 이 종의 노래, 나의 종, 구속자, 은혜의 때 이런 걸 종합하면 결국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모든 성업의 완성을 그 나의 종이 결국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어야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예언해 놓는 장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알면 신약에 다 보여요. 오늘 요 정도만 말해도 메시아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것도 이사야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 예언 부분만 또 따로 이렇게 한 시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됐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자,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는데 뒤에 가니까 이제 누가 나오냐면 나의 종이 나와요. 한 왕이 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가 구속자, 그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나의 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감당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할 것이다. 그가 결국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속자이기 때문에 구속의 일을 하는데 남을 죽여서 남의 돈을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요? 그 종이 질고를 다 당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이사야서 또 말해요.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 아주 친절한 단어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중요한 단어를 다 숨겨놓긴 했지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가 귀한 것은 신약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일이 신약은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잘 이야기해 보면 아까 말했잖요. 내가 나의 비유를 자기를 빗대서 또 이야기하는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사야서를 떠나서는 말을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이사야를 읽으면 신약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전에 세종례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시킨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다시 구원해 오겠다고 하는 그 패턴. 사실 이것이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의 교회를 보면 이른비의 교회가 결국은 이제 소멸됐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늦은비 성령의 시대를 열어서 이방 열방 가운데 또 반드시 이제 예언된 것은 마지막에 누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끝이 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그리고 나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남아있는 예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인데요. 저희 이제 연총에 가면 연총 목자님들이 그래요. 우리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5대양 6대주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땅끝이 아직도 있기는 해요. 우리 한국의 땅끝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북한이란 게. 땅끝의 개념을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의 땅끝은 어디예요? 저 북극이 아니에요. 마지막 북한 이런 말을 또 방송했던 북한이 땅끝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땅끝은 북한이죠. 말이 통하는. 지금 이제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한 곳이 남았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이 1.5명이라고 해요. 한 명은 캐나다의 유대인이 우리 교인이 있고 마누라는 우리 교인인데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녀야지. 그래서 1.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될 뿐 아니라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아주 상세히 설명했는데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돼요? 성경적인 제가 마지막 땅끝은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자 이 일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이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민족마다 땅끝이 있고 성경적인 땅끝은 결국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만에서는 목자 한 가정을 이스라엘에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갈 신청자가 안 들어오더래요. 이스라엘이 좀 어렵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말이 통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체적인 이사야를 보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 안에 또 전체를 말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참된 교회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 생략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주교회를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